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라는 말씀 가지고 열매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참 풍부하게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빌레몬이 도망나간 노예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에서 또 형제의 신분으로 받아주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서로가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용서를 빌었던 오네시모와 또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려 했던 빌레몬의 그 열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통큰 그런 용량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반대로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에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원래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이란성 쌍둥이 아들로서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죠. 자, 그런데 한 45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들끼리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척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이제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깝게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이제 보내게 돼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모세는요,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또 그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에돔 왕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에돔 왕은 그 땅을 지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서 지키고 서 있겠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는 혹시라도 각 가축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모세의 협조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죠. 자, 모세는 이러한 에돔 왕의 반응을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들이 조상이었던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날치게 해서 바로 이삭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한 20여 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지간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물론 그때 당시에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느 정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무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야곱의 후손을 보면서 좀 속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자,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에서의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조상 에서가 축복을 다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 것이 아닐 텐데 그때 다 빼앗겨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문을 듣자 하니 바로 야곱 가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바로 야곱 가문이 다 이집트로 이민까지 가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 진짜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대할 때마다 얄밉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선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막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모세는 구구절절히 에돔 왕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모든 고통과 고난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민수기 말씀에 모세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정말 구차할 정도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가요. 자, 우리 조상 야곱이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생하는 만큼 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좋지 못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에돔 땅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네. 참으로 속 좁은 에돔 왕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렇게 미워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비록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대접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꽤 많은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이 그 많은 민족이 지름길을 놔두고 빙빙빙빙 등 돌아가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 가축도 있고 이연희 같은 아이들까지도 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좀 지름길을 좀 열어주고 통과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돔 왕의 태도를 보았을 때요, 야, 정말로 속 좁구나. 예,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옛날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그들 후손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마음이 좁고 속이 좁은 것도 자손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것 같아요. 유전이 됩니다. 무슨 생물학적 관계에서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보고 배운 게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마음, 속이 넓고, 예, 사이즈가 크면 애들도 그거 보고 배워요. 근데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해서 속이 좁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속이 좁아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겠죠. 가슴이 좁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좀 넓힙시다. 할렐루야. 안 넓히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드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코끼리,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아시죠? 이 코끼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코끼리에게 상처가 났어요. 한 3cm, 한 4cm 정도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긁고 말겠죠.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가렵겠죠. 자, 그런데 이 3cm, 4cm 정도는 이 그 크기의 상처가 작은 동물, 생쥐한테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냥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코끼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처이지만 이 생쥐에게는 큰 상처죠. 그러니까 뭐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치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 용량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렸었잖아요. 제가 물을 마시다 콧물을 살짝 빠뜨렸어요. 제가 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버리죠. 더럽잖아요. 아무리 제 코지만. 자, 버리고 새로운 물을 먹겠죠. 근데 만약에 깨끗한 어떤 호수에 가서 제가 재채기를 한번 하면서 콧물을 흘렸어요. 만약에 물을 마셔야 된다면 그 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충분히 전 마실 수 있습니다. 왜요? 넓은 호수 안에 떨어진 이 작은 콧물 뭐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제 건 제가 마시겠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나. 속이 잡으면요, 작은 상처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자손들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모습 보고 또 배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속 넓은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의 태도. 자,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에 거절하자 모세는요,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돔 왕이 칼 들고 와서 지켜서 있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돔과 전쟁을 펼쳤다면 이스라엘 백성 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싹 접수했잖아요. 그 정도의 힘과 저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에돔 그까짓 거 뭐 확 밟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그냥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후퇴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도대체 왜 모세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힘으로 하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모세는 그냥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귀찮아서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요? 자, 모세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 때문에 그냥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제사장 나라의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시작.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통성경학교 할 텐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아,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모세가 이것을 달달달 알고 있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품게 되면요, 자,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돔은요, 이 제사장 나라 덕분에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모세가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벌써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죠. 그러나 이 제사장 나라의 법, 바로 민족 사이의 평화, 이웃과 나눔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꿈꾸었던 모세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돼요. 이 속 좁은 에돔 족속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오바댜 선지자가 쓴 바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오바댜.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오바댜. 성이 오신가요? 자, 오바댜서.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면 오바댜서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게 찾지를 못할 겁니다. 오바댜가 도대체 어디 있나? 자, 오바댜는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뻐했던 에돔 족속들을 심판했던 예언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들에게서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돕도록 협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랍니다. 참 속 좁죠. 아니,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찾지 마세요.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네. 그냥 포기하십시오. 나중에 찾으세요. 이따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에돔이 너무 속이 좁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언제였어요? 그때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그때에 박수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바벨론 제국에게 협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멸망이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협조하게 되죠. 자, 그런 모습을 누가 책망했다고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책망한 책이 바로 오바댜서라는 겁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속 시원하게 오바댜가 얘기를 합니다.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너 끝날 거야. 속 시원하게 오바댜가 선포해 주죠.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려서 뭐 했을까요? 웃었겠죠. 야, 쌤통이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됐다. 그냥 속이 후련하네. 에돔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 에돔은요, 형제 야곱 자손에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했었고 또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형제국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편을 들어 그들을 협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에돔은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될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에돔이 동맹을 맺었던 나라, 특별히 바벨론 제국 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에돔은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를 속일 것이다. 함정을 팔 것이다. 예.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했던 것처럼 형제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해야 될 형제 관계였는데 그들을 배신하고 했던 것처럼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속 좁은 자의 결말이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장으로 된 오바댜서를 짧게 정리해 보면, 오바댜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야곱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누가 끼어든 이야기라고요?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바댜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돔,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오바댜서다. 자, 이렇게 교만하고 속 좁고 자비하지 못했던 에돔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자비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나발이라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자,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마온이라는 지역에 매우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야, 거기 가서 떡과 고기를 좀 얻어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평소에 다윗은 이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염소와 이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 동네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요청에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축제 기간에 풍성합니까? 양털을 깎으면서 또 양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만들고 그런 축제 기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또 풍성한 음식을 또 나누게 될 텐데, 바로 이런 기쁜 날 다윗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아유 그래요, 여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가져가서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어리석고 속 좁은 나발은요,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모욕감을 주게 됩니다. 모욕감을 줘요.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좀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그래 뭐 그거 가지고. 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칼을 차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나발 죽이려고. 이 배은망덕한 이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 이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바로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고, 많은 양의 음식들을 또 지원받아서 그냥 다윗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아비가일이 이제 술이 깬 남편에게 다윗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 죽을 뻔했어. 아니 왜 그랬어? 좀 주지, 음식 좀. 400명이나 쳐들어라, 너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확 무너졌겠죠.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딱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열흘 동안 앓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앓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가 중풍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가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 5대 제사가 있는 거 아시죠? 5개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온 백성들이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어느 정도 드리고 나머지 그 음식은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백성들과 다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 고기를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저기도 싸놓은 음식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살만 찌죠. 하나님께서요 그 음식들 다 나눠 먹어. 그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나누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 오십시오. 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나눴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추수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면요, 밭 모퉁이 일부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밭 모퉁이 일부를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이삭도 따로 줍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좋은 나라인 거 맞죠?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서 이 나발이 다윗에게 선대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속이 좁았던 이 나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오히려 사울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도와줬어?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돕기는커녕 주인에게서 도망 나간 종이라고 표현을 써서 다윗을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 좁은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멸시하면서 빈손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의 태도에 격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더라도 다윗이 아직은 속이 좀 이렇게 넓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지 뭘 또 음식 안 줬다고 그거 가지고 격분해가지고 군대 몰고 가서 또 이렇게 합니까? 아직 다윗이 그 사이즈가 안 되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지혜롭게 처신을 했던 나발의 아내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지 않고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이 좁은 사람들을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남들을 보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높게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적질 잘하고 비난하고 평가 잘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남들보다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너보다 수준 높아,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속 좁은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속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 좀 키우셨습니까? 용량님 키우셨습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이번에 명절 때 사이즈가 커질까 봐. 허리 사이즈. 헬스장도 쉬더라고요. 아무튼 허리 사이즈보다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계속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요, 제가 어떤 일이
제가 이제 그 꼬리뼈, 미추라고 하죠. 꼬리뼈 통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원장님이 하는 이 얘기가 금이 갔었네요. 골절이 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금 갔지? 전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고민해 보니까 우리 시원이랑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엉덩방아를 제가 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짝 금이 갔던 거예요. 그것도 한참 전이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지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찍고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꼬리 쪽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치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받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또 들어놓은 또 실비 보험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골절 진단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이제 차트 원본을 좀 카피를 해달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S 코드로 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그거 제출하면 진단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요번에 이제 그거 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보험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얘기를 안 했겠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트보다도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진단서요? 알겠습니다. 진단서 끊어오죠 뭐. 가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 저를 진찰해줬던 원장님이요, 다른 병원으로 개원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도 다른 원장님이 진단서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웬걸? 이 골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이게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붙어 있었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진 찍었을 당시에도 어쨌든 붙어 있었으니까 그냥 살짝 염좌 코드를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코드가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이걸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S 코드 받아가지고 했는데 왜 M 코드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골절 상황이 아니고 일단 붙어 있으니까 염좌 코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따지고 들었을까요? 참아. 그거 가지고 못 따지겠더라.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 받아내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달라고 했겠죠. 보험회사 직원과 싸우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 텐데, 여기서 몇 분 때문에 내가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접어버렸어요. 잘했습니까? 여러분 보면서도 아이고 안타깝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받아낼 텐데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돈 몇 푼 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봤던 것이고 보험회사 직원도 정확하게 평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관철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좁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받아냅니다. 자, 이것을 겪으면서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량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더 큰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 끝났어.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가치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좀 더 마음이 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 바로 예수의 마음, 그 크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큰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자비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사이즈,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무지 사이즈 못 늘립니다. 자비의 마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통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사이즈 넓히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다 결단하셨죠? 제가 볼 겁니다. 사이즈 재볼 거예요. 코끼리 사이즈인지 생쥐 사이즈인지 한번 보실 겁니다. 상처 잘 받는 분들 있잖아요. 사이즈 적은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처받을 일이 없겠어요? 말로 상처받을 수 있고 행동으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면요, 그깟 것 가지고 뭘 하고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떨까, 표정이 어떨까, 표정 변화 심해지면 아직 사이즈 작구나, 용량 작구나, 아직 멀었구나, 실력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이즈 키웁시다. 내 힘으로 키우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이즈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 좁은 모습 더 이상 갖지 말자고요. 애도 막 너무 속 좁았어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나눠야지.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 명절 또 폭넓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또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되다 보면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족들끼리 싸우고 살짝 얼굴 붉힌 일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의 속 넓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 절대 보여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믿는 사람이 속이 좀 넓구나.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